아멘. 여러분 데자뷰라는 표현을 알죠? 데자뷰. 뭔가 이게 과거의 어떤 경험했던 것들 지금하고 싹 겹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뜻하지 않게 오늘 또 비슷하게 경험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이상하다. 이게 뭔 뜻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시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3년 전에 어떤 경험한 사건이 확 떠올라옵니다. 지금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 바닷가는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전에 베드로도 누가복음 5 장에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거든요. 오늘도 지금 그물을 던지라는 이게 똑같습니다. 뭔가 지금 오버랩이 확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놓여 있는 숯불.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부터 아주 숯불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났다라는 그런 어 이야기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위로 베드로는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그런 어 또 속설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베드로에게는 숯불 이거 뭔가 이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어 주시는 그런 것들, 떡. 이런 모든 상황은 지금 뭔가 제자들에게는 심상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키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경험을 여러 차례 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내게 이곳에서 뭔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세 번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마리아에게 한 번 나타나셨죠. 그래서 총 주님은 네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단순히 "내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는 강구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부활로 인하여서 그의 제자들이 한 단계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셨습니다. 뒤에 다음 주 설교할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의 교훈을 받고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적용하면 잘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나 그렇죠. 사람은 어떤 것들을 고난을 당하고 아프면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1 년에 52번 주일 한 번도 안 빠지면 52번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은요. 104번 드립니다. 금요일 또 철야 나가시는 분은요. 160번 가까이 드려요. 그럼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시는 분은요. 이거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매주 예배로만 끝나버리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전에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는 막 다리 한쪽 없는 거 갖다 바치고 눈 한쪽 없는 그런 양을 갖다 바치고 이 양 저거는 뭐 쓸모도 없는 거 저거 막 제물이나 드리자 이렇게 해서 완전 난장판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차라리 성전문 타락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전락됐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주일 오늘 가서 예배 드렸다.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매주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매주 새로운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요. 왜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을까요? 계속 내가 알지 못하게 순간순간에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보면 카카오톡 쓰다 보면 어떨 때는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따르르 눈금 올라가고 예 그렇게 해야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내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업그레이드 안 된다면 나는 도태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구시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꼰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연세가 많지만요. 연세가 많지만 아주 신식인 할아버지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도 완전히 저보다 꼰대가 있습니다. 꽉 막힌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다. 골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영적으로 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늘 공급받아서 그 공급함으로 삶에서 자꾸자 풀어나가는 이런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살아야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맡기시는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토탈 7명이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가 여기 있게 된 것은 지난주 설교했죠. 제자들의 모임에 함께해서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도마는 뭐 지금 너희들 모인다고 뭐가 해결되나? 예수 죽었지 않냐? 부활했다 됐는데 뭐 나는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베드로는 확인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이제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당당히 있습니다. 그런 차에 3절 시몬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갈까요? 그렇게 지금 노래 부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 의문 하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약간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뭘까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제자들 모일 때 야 우리 다시금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한번 우리 다 흩어진 제자들 모아가지고 우리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 베드로는 믿음과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삶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게 업그레이드라는 사실이죠. 업그레이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뭔가 헌신해야 할 지금 타이밍인데 베드로는 다시 원래 자기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삶을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베드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안타까워요. 애석해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는 예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믿음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요 근래 몇 주 설교의 제목이 설교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믿음이 월요일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화요일을 재단하고 믿음이 수요일을 가르치고 믿음이 목요일을 말씀하고 믿음이 금요일날 지도하고 믿음이 토요일날 재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월, 토까지 모든 믿음이 주일날 이야기되는 하나님 안 도와주더라. 세상이 이렇더라. 원망, 불평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삶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증거자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었잖아요.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서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돈이라고 해서 내 건강이라고 해서 내 몸이라서 내 미래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결과는 없어요. 딱 내만큼 얻어요. 딱 인간적으로 준비된 그만큼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즉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지요. 그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7명이, 6명이. 그의 말 하나, 행동 하나는 다른 제자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 믿으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자세, 태도, 이것은 뒤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이한 표본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이어 예수 믿고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바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예배 안 해야 된다. 그냥 가라. 괜찮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헌금 안 해야 된다. 헌금 그렇게 강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날 겁니다. 그거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하는 거 하든 안 하든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로 받은 것들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야 돼. 그냥 막 10시, 11시 반까지 그냥 교회 설교 전에 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제가 봤습니다. 예배 설교만 들으면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예배는 반드시 최소한 10분 전에 와야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된다. 설교는 어떻게 된다. 찬송은 어떻게 부른다. 기도는 어떻게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지는 기도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엉뚱짓하고 있으면 딱 베드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바르게 보여주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을 잘 보이셔야 합니다. 말과 행동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디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앞모습 아닙니다. 그죠?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자녀들은 굳이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을 말 안 해도 따라 믿어요. 근데 부모들은 교회에서는 제 아는 친구는 자기 아버지는 교회는 천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인데 교회는 천사다. 막 온 교회는 좋은데. 근데 집에 오면 아이를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폭력 쓰고. 그 자녀가 예수 믿겠습니까? 내라도 안 믿겠습니다. 니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머리 좀 크면 그때부터는 아버지 달라들죠. 말 안 듣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본을 보이지 못하므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얻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즉 결과는 한 마리의 고기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 은혜를 못 알아봅니다. 이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이 구별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가 하겠다라고 딱 하는 사람. 이거 내가 할게요. 뭐 내가 하겠대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사람 치고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나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처음에는 먹을 거 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고기 달라고 하니까 고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뭐랍니까? 이 하찮은 거 이제 싫다라는 것이죠. 이 인간들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패야 됩니다. 패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팼잖아요.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을 싹 망하게 하고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죽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했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 서름다고 히틀러를 통해서 300만이 죽고 전 세계적으로 떠돌아다니고 이제 1945년에 겨우 나라가 되어서 저렇게 이스라엘인데 지금 저희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은근히 이스라엘 편 들고 있죠. 제가 물어본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예수 오래 믿으면 자기가 유대인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냉정하게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이 전쟁이 뭘 의미하는가? 무조건 이란이라서 망해야 되고 무조건 미국이 우리 편이고 이스라엘 우리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음과 삶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내 말따로 생활대로 하면 주님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요 예배드리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 혼자는 멀뚱멀뚱합니다. 뭔 일이 있었나? 저 왜 울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운 현실 속에 죽기로 각오하고요.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늘 뭐 해도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 교회에도 밥 먹어도 오늘 짜니 뭐니 싱겁니 그 소리 합니다. 왜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자기를 또 나타나십니다. 내 같으면 팽 돌아서서 너희끼리 잘해 먹으라 이것들 하고 가버릴 건데 주님은 그래 자기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리하더라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나타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이런 게 있죠. 먼저 그땐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난 뒤 그들은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안 계시는 상황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눈치가 빠른 베드로는 여기에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전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고 뭔가 결과도 똑같으니 베드로는 여기서 뭔가 하나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형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걸치고요. 바다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것도요. 방금 비슷하죠. 주님이 풍랑일 때 제자들이 고민할 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로 확 들어갔죠. 똑같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비슷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깨우쳐 주시려고 하고 지금 이전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몰고 간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는 지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지 그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없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본 순간 나는 물 위를 걷게 되었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면 그의 것으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체험했지만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나? 라고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이게 뭔지 그걸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보다 한 푼 더 버는 것을 크게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죠.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못 알아보는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와 관계없이 그냥 세상을 크게 보고 내 장래 내 미래만 보고 내 직장만 보고 다 나의 최선을 다하여 그물을 혹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 좋으나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분분투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세상과 이 직장을 크게 보고 내 한번 해보리라고 했는데 어떤 수확을 얻으셨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통장에 얼마 조금 들은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첫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거, 지금 현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풍성히 먹고 마셨다는 사실, 또한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한 것들이 지금 싹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의 말씀이고 주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깨닫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고기 가득 지금 6절에 보니까 물고기 많았잖아요. 그죠?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물고기 많았죠. 그리고 요한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때 순간 딱 선택합니다. 고기를 칵 잡은 그 배를 버려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위를 들어가는 것이죠. 누구한테 가기 위해서? 주님에게 가기 위해서. 그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가 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딱 발견하고 난 뒤에 바로 바다 위로 뛰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없이 바쁘고 주님 없이 하려고 하고 주님 없이 나의 비전을 세우고 주님 없이 내 성공 가도를 달리려고 하고 주님 없이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열심히 사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요. 나름 아주 아이디어를 잘 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주와 함께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면서 됐다. 막 예수가 뭐고 간에 가자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려뒀습니다. 그가 처음 주님을 따를 때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것처럼 두 번째 다시금 다 버리고 주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여러분 참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문학적으로도 너무 성경이 기가 막히다는 왜 숯불이 등장할까요? 이 요한이 이것을 소설로 기록했다면 요한은 대단한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 소설이라는 거 팩트잖아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버려두고 와서 육지로 올라오는데 숯불이 딱 있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감격이 있어서 주 앞으로 딱 가려고 하는데 뭐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합니다. 숯불은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베드로는 숯불을 볼 때 유쾌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때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거든요. 자기가 옛날이 아니죠. 불과 한 며칠 전이죠.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이 부인했던 그 자리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딱 생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해지 할 때 딱 사단 늘 방해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뭔가 잘 되고요. 뭔가 좋을 때 딱 뭔가 방해하면 그날 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하기를 조심해라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충만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날 밥 먹을 때 돌 놓을 수 있습니다. 밥에 돌 넣고 돌 깍 씹는 바람에 은혜 탁 깨지면 누가 쌀도 제대로 안 있는 게 나와요. 아니고 급하게 먹다 자기 혀를 깨물 수도 있고요. 온갖 일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좋지 않는 기억을 막 떠올립니다. 실패의 어떤 경험을 떠올립니다. 주님을 아프게 했던 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나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 딱 방해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가다가 은혜 받아 가다가 내가 이래도 되겠나? 내같이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스스로 움찔거린다는 것이죠. 그래 못 나가는 것이 참자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쳐놓은 전략입니다. 과거에 좋지 않는 기억 때문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물어보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좋지 않는 기억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셔야 됩니다. 그죠? 교회는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해돋는 교회가 나빠서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해돋는 교회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 뜨는 교회는 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걸리는 거 있습니까? 그럴 때 저는 말합니다. 뻔뻔하게 더 나아가라. 뻔뻔하게 더 나아가라. 왜?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내 부끄러움, 나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덮지 못합니까?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합니까? 충분히 해결해 주고 남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과감하게 뒤로 하고 나는 당당히 나가야 돼. 이게 믿는 자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못 나가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탄식을,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만들어준, 내가 너희들한테 이루어진 이 의, 이 십자가 공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짜잔한 이런 것 덮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으니까 그냥 오이라 이놈아,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뭐라고, 내 생각이 뭐라고, 자기 의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의를 그냥 거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때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죠? 나아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현장이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죄가 있지만 당당하게 뻔뻔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려움을 딛고 날아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뭐 잘나서 돌아옵니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나가 뒤져야 될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아오지 마라, 막 호적 파가라, 니는 끝났다, 이제 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해도 할 말 없는 탕자인데, 탕자가 돌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그냥 이제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쓰임 받자 하고 아버지께 나오는 그게 효도예요. 그게 효도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만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금방진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나오면 놀라운 조반의 은혜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물고기는 153마리, 153. 여러분 아시죠? 모나미 볼펜 153을 아시죠? 그겁니다. 모나미 볼펜 그 사장님의 기업 회사에 이거. 여러분 어디 가는 카페 이름도 153 있더라고요. 카페 153. 딱 알겠더라고요. 딱 예수쟁이다. 153은요,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모르는 숫자예요. 그 153 내가 지나가 보면서 저 예수 믿는다. 딱 알겠더라고요.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왜 153을 적어놨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153이 뭐 때문에 이 숫자까지 그냥 많이 잡았더라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아마 당시에 그 배로서 물고기 153마리 잡는 것은 아마 기적 같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크지 않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호수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물 던져봐야 그냥 그물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니까 아마 그물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이 탄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3마리는 요한이 생각할 때 이렇게 잡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아마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겁니다. 밤새 노력한 것과 말씀 한마디에 순종한 것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는 거 그 대수 아닙니다. 그거 별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내 삶에서 고스란히 꺼내 먹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여러분 풍성한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냉장고에 막 고기 들어있고 막 온갖 잡다가 들어있고 라면 끓여 먹는 뭔 소용입니까 그거? 가끔 먹는 라면이면 좋겠죠. 근데 냉장고 안에는 막 음식들이 가득가득한데 맨날 지는 지 혼자 누룽지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게 뭔 짓이냐 이 말입니다. 냉장고 열어서 꺼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려주는 없으면 저같이라도 알아서 아무거나 챙겨 먹든지. 그래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월요일 날 냉장고 열어서 꺼내 먹고 화요일 날 또 꺼내 먹고 화요일, 월, 하, 수, 목 다 믿음을 꺼내 먹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고프다고요. 내 제대로 지난주 제대로 못 먹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이웃에서 이 믿음을 심어야 성령의 권능으로 심어야 마침내 조반의 은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어떤 음식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떡도 있고 생선도 있다고 했습니다. 뭐 그 시대에 먹는 그런 비슷한 아침 식사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식사가 보통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만들어준 식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일날 점심 식사를 제가 만약에 준비해 가지고 제가 밥에서 고기를 끄떡인 사람인데 그래 한번 해봐라. 제가 만약에 준비해서 제가 반찬 준비해가 제가 막 여러분 내놓으면 여러분이 좋겠죠? 안 좋겠습니까? 맛은 두 번째라도 먹어보니까 맛대가리도 없고 밥은 이상하고 국맛은 싱글싱글하고 무슨 다른 반찬 짜고 하는데도 여러분 그 준비해놓은 식사상이 값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좀 하세요. 다들 하면. 근데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거는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기에 오셨죠. 그래서 물고기 153마리를 낫도록 하고 아침까지 산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서 일하면 결코 거둘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우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요 한마디 것입니다. 아무 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즉 이제는 의심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만 하셔도 믿겠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조반을 준비한 자가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타나셨고 놀라운 오병이를 행하신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153마리 수확을 거두게 하신 분이 이분이라는 사실, 어쩌다가 그냥 상황이 잘 돼서 물고기 거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기적, 환상 뭐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주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주께 묻는 자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를 하고 말로 떠드는 목사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것입니다. 목사들이 설교는 뻔하게 잘하죠. 그죠? 목사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 지 혼자 잘 사는 것처럼 목사들이 떠들어댑니다. 지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늘 고민이 그겁니다. 제일 해결을 많이 해야 되고 제일 많이 부끄러운 자가 저이죠. 왜? 말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말한 것에 내 행동이 부합되냐?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니까 우리 집사람이 맨날 내한테 손가락질하고요.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한 대로 삶이 그렇게 살면 우리 집 사람은 저한테 늘 무릎 꿇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할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전 설교는 잘하는데 사는 거는 개차반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도의 능력, 목사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말이 부끄럽습니다. 아, 나는 그렇게 사나? 여러분, 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삶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믿음이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께 우선을 두시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조반의 은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 믿음을 긍휼히 다가려고, 나의 믿음이 한 주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가 주님께 우선을 두게 해달라고. 직장생활 내 모든 거 열심히 하는 거 좋잖아. 그러나 주님과 별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열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내 말과 행함이 일치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설교 들은 것 여러분 마음속에 제목이 된 것 있으면 같이 한번 그것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